아멘. 이번 주 우리는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피로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피로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피로들을 충족함. 이 제목은 이번에 이 메시지 전체에 특별히 최신의 주님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주 충만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메시지 4번에 이 제목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됨. 아멘. 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러한 항목인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피로 그분의 마음 안에 선한 기쁘심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뜻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 이러한 우리의 협력과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동력으로서 협력으로서 우리는 지난주의 메시지가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님께 협력해 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이자 하나님께 가장 큰 동력, 협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행정이 수행되는 그런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나 이렇게 특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협조해드리는, 협력해드리는 아주 특별한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항목들을 또 알고 있고 또 많은 방면들을 우리가 또 추구해 왔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보는 이 기도의 항목은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전체적인 구조는 로마서 5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중점이 이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로마서 1번과 2번에서는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흡수하는 기도.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에서는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번에서는 최상의 기도가 무엇인가? 최상의 기도는 바로 친구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최상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서 5번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러한 로마서의 순서는 흡수하고 표현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로마서 1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흡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우리의 빛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 누릴 것이다. 아멘. 기도의 의미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상당히 새로운 각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중보기도 하고 요구하고
이러한 것에 아니라 가장 기도의 의미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항목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하나님을 더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또한 구원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절이 구약의 시편 다윗의 기도이죠. 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그분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이러한 구원과 그분의 빛을 이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흡수할 때 구원이신 하나님 자신, 빛이신 하나님 자신, 능력과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분을 흡수하고 바라볼 때 다윗은 또 시편 27편 그 밑에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성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것은 바로 다윗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과 공경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이러한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함으로써 내적인 이러한 빛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임을 알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올 때에 이러한 그가 비슷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 형상을 바라보고 반사하고 바라보고 반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반사하고 거울처럼 바라보고 반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의 물로 생명이신 말씀의 물로 우리를 흠과 주름과 티와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주죠. 그렇게 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 자신 안에서 흡수하고 그분 자신을 반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좋은 찬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는 724장 724장에 있는 이 찬송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찬송입니다. 1800년도에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복음의 영과 복음의 이러한 실행이 가득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지은 이
찬송인데, 그 찬송이 바로 제목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라는 어떤 이러한 복음의 찬송인데, 이 복음의 찬송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이러한 방면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거나 노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어떤 때는 나의 상태에 의해서 탄식하면 탄식하고 또 정말 땅을 치고 싶으면 땅을 치고 울고 싶으면 또 울고 그 상태 안에서 그대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선함 없으나 주 날 대신에 피 흘려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주 예수께로 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난 개선될 수 없으나 주 보혈 내 죄 씻었으니 주 피만이 의지하면서 주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 보면 내 원래 모습 그대로 날 받고 생명 주신 주 내 죄를 사하셨으니 주 예수께로 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이 작사자는 바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개선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개선돼 좋은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 안에 머무면서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한 수준 한 수준 우리 안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 안으로 그분은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흡수하는 이 의미에서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또한 어떤 때는 그분에 대하여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한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흡수하고 접촉함으로 이럴 때에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달콤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내적으로 평화로움과 또한 우리 안에서 밝음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안에서 강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정말 평강과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또한 지체들을 이렇게 만날 때는 지체들에게 이러한 평강과 은혜를 함께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흡수하는 것에 대한 이 자세한 이 사항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가 읽어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토양이시고 우리가 이 토양에 이미 뿌리를 내린 것은 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요소들로 성장하기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 아멘.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토양이시다. 토양. 어마어마한 미네랄과 풍성한 어떤 사람의 어떤 건강, 피로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토양이죠.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토양이십니다. 이 토양에 이미 뿌리를 내린 것은 이 말씀 볼 때에 고린도전서 3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의 식물이다. 우리가 식물처럼 그분의 농장이신 그분 자신의 이러한 토양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서 흡수하는 요소들,
그 토양이 많은 그 요소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이러한 생명의 성장과 이러한 자람을 위한 많은 요소들이 그 토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적어도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심겨져서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모든 자양분과 풍성함, 물의 어떤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의 큰 죄악입니다. 생수의 원천을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죠. 저축지 못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의 원천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깊이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아침에 이 30분은 이렇게 깊이 머물러서 흡수하는 데에 여기에는 뭐 다른 특별한 어떤 이런 기도보다 흡수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온몸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온 우리가 마디와 이러한 모든 힘줄, 온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붙드는 것.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다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머리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다 흡수하고 공급받고 자랄 때 우리는 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령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합당하게 장성한 분량 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의 방면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러한 말씀들은 또한 이러한 교통들은 사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말씀 안에 있는 사실만의 이러한 교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죠. 이러한 것은 시간을 들여 정말 개인적으로 내밀한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는 각자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 이러한 체험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차분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너무 이렇게 빨리 어떤 것을 진행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로 먹고 이렇게 그냥 그 상태 안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엎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머문다면 그분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분배할 우리 안으로 이 흘러 들어올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또 그분이 침투함으로써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과 빛과 또한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이러한 자람이 점차적으로 한 수준씩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를 한번 보죠. 로마서 3번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서 엿죽기를 사모한다고 말한다. 엿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아멘. 기도의 의미의 두 번째 방면이자 첫 번째 방면의 어떤 반향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제가 회복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네. 여기서 개역 성경과 차이점은 엿줍는 것. 개역 성경에서는 그분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 사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복력에서는 사모라는 것이 아니라 엿줍는 것이라네. 엿줍다는 것입니다. 엿줍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엿줍는 게 뭡니까? 엿줍는 것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물어본다 윗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윗사람에게 말씀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올리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올리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윗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다. 이게 엿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적인 관념은 막 물어본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 것.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했죠.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기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이 엿줍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 엿줍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개요의 말씀에 의하면 엿줍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실요, 윗사람에게 엿줍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의미보다 그 윗사람의 말을 그대로 말해낼 때 상당히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쭙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주 여호와께 여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원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서 신원자 나단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뭡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개요의 비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아주 중요한 요점은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주님과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쭙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 곧 그 말씀을 주님께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그렇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막 빠르게 막 요구만 하고 막 끝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주님과의 이러한 흡수하고 주님과의 교통 안에 이렇게 머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삐삐춤, 그 말씀하심 삐삐춤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말해내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의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 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죠. 다소의 사울이 그때 그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죠. 이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죄들을 자백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먼저 자백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이러한 씻어야, 빈병이 씻어야 생수가 담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밖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먼저는 영적인 것들, 주님 자신을 먼저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낼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부분 다 첫 번째 음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는 먼저 나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너의 필요가 아니라 나를 구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의 의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데 영적으로도 의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을 안 꺾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먼저 나를 구해라. 아닙니다, 주님. 나의 자기의 의견에서는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1시간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강한 의견, 영적 강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너는 먼저 나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흡수하고 접촉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항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 냉담하고 무관심하거나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는 실패하고 바뀔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바뀌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뀌지만 주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이죠. 한번 선포하죠. 아멘. 세상의 기도는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최상의 기도. 이것은 바로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정말 기도할 때는 그렇죠. 뭔가 옷맵시를 가다 듬고 뭔가 좀 이런 머리를 빗고 아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그렇죠. 너무 이제 지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로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육체되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왜 입었습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찾아온 사실 그때는 그 주님의 육체에 오신 한참 전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참 기묘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죠.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묘합니다. 그때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구처럼 속삭이는 대화. 이것이 바로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친구로서 다정하게 함께 머물러서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이고 죄악스러운 것, 또한 이 육체적인 천연적인 것들이 계속 뭡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굉장히 멀리서 정말 이런 아주 공식적이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스며들지는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천연적인 것들, 소극적인 것들 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왜 기도가 부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공식적인 것만 기도했지 않습니까? 친밀하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육체를 입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 그럴 때에 마음이 통했지 않습니까? 소돔 안에 있는 그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을 멸망한다는데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롯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그 안에서 50명만 있으면 악인과 함께 의인이 죽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죠.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의로운 이가 50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악인들과 함께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죠. 그 마음 안에. 그 아주 친밀하게 50명. 결국은 45명, 40명, 결국은 10명까지도. 그죠? 6번이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말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성에 의인이 1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대화가 끝났습니다. 소돔 성에는 의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올 때 이러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의 친구와 같이 가장 친밀하게 정말 속삭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최상의 기도이다. 공식적으로 아주 멋진 기도가 최상이 아니고 이것이 최상의 기도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됐지? 죄송합니다. 로마서 5번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방면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며 그럴 때 하나님은 일에 대한 그분의 부담으로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런 다음 우리의 기도의 둘째 방면은 일에 대한 주님의 뜻과 부담에 관해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조율되어 하나님과 동력함으로써 기도의 목적을 수행한다. 아멘. 우리가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흡수하고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